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은 제 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구장 가운데에서 세 번째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올라가셨을 때 무리들은 놀라고 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10장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넘기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 결과가 결국 이제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우리도 버림받고 이제 세상에 출세하지 못하고 우리도 뭘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고 몹시 두려워하고 낙심했어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본문 35절로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제3자의 그 아웃 박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참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어요. 베드로는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수제자인데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세 제자가 봤어요. 다른 제자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옷이 변화되고 산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장차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논하신 이 장면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회방을 놓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실망스럽기가 그지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나왔어요. 자기의 어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한다는 말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바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 혁명을 일으키시고 또 로마를 쫓아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리더가 될 것으로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장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이 세트예요. 페어로 성경에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이 두 자리 오른쪽과 왼쪽 자리에 자기 형제들을 앉혀달라. 예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마실 그 잔과 세례, 그 고난의 잔과 세례, 그 뭡니까?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난의 잔과 세례를 너희들이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알지도 못하는 말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무모한 대답을 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 잔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다가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으로서 순교의 그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과 세례도 몰랐고 자기들이 참수의 순교를 당할 것을 몰랐어요. 모른 상태에서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라는 무모한 부탁을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몰랐어요. 그리고 마시려니와 너희가 내 잔과 고난의 잔과 세례를 너희가 마시려니와 라고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순교를 알고 허락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그렇게 순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잔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셨고 야고보와 요한의 순교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도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요한에 대하여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이제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가 성경의 게네사렛 광야,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 장소는 그 원어적인 의미와 지역적인 의미만 다를 뿐이지 그 같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동일한 명칭이에요. 게네사렛, 벳세다, 갈릴리 다 같은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것이 그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때 맨 처음에 만난 제자들은 7 제자였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다른 두 익명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로 옛날에 고기 잡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전에 버린 배와 그물과 직업을 다시 찾아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가고 다른 제자들도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고기 잡던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사명이 없는 상태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어요. 생선이나 죽여가지고 잡아먹고 생선이나 죽여서 이 돈벌이 해먹는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상태 그대로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 찾아가셔서 처음에 오른편에 어업을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인부들을 데리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 버리고 옛날에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타락해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153마리의 고기를 그물이 찢어나갈 정도의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주시라 하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주워 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굶주린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먹이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복음 21장 18절 23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젊어서는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와 같이 복음의 띠를 띠고 전도하다가 그도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아 두어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제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아니죠. 마지막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남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면 될 거 아니냐. 이제까지 네 멋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고난의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지,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맡기시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순교를 몰랐고 베드로도 자기의 순교를 몰랐고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었어요. 도로 튀어나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예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통한 주님의 예언과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형편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수제자, 제자 3인방이라는 사람이 제일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 이 사역을 회방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요, 주님의 일을 제일 회방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있을수록, 많은 직분을 맡았을수록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자꾸 찾아내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세례와 잔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41절로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4년에 한 번씩 그대로 재현되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를 보세요. 뽑히기 전에는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남발하지만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섬기지 않잖아요. 다스리려고 하고 굴종시키려고 하는 세계 공통의 정치인들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다스리고 굴종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 성도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되라.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뽑히고 되기 전까지는 섬기는 척 하다가 자리에 올라가면 굴종하는 자들이지만,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큰 자가 되고 머리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으니까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제발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장 높은 오른쪽 왼쪽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큰 자고 누가 머리가 되는 자냐.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 세상에서는 종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으뜸, 큰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이웃들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다 섬겨주세요.
막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발을 닦아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보상받겠다, 인정받겠다, 오른쪽 왼쪽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는 그 수제자 3인방과 너희들만 예수를 위해서 희생했느냐라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쌈박질하는 12제자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한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편으로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때가 되면 변화되리라. 한심스러워 보이지만 저 12제자 가룟 유다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담임 목회자들을 세울 것이고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세워 땅끝까지 성령을 부어 복음을 전파하고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을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겨주고 대속물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제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